15장은 유출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유출병. 그러면 유출병은 뭘까? 정상적인 분비물이라고 인간의 몸 밖으로 나온 모든 분비물을 배출하는 것을 우리가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유출병.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말하는 유출병은 정액이나 또는 피가 흘리거나, 그렇죠? 피가 흘릴 거예요. 여자의 사멸이나 또는 혈류병, 피 흘리는 거. 이것을 쉽게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 불순물을 보정하는 것으로 여겨서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성적인 타락, 그것으로 나타나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출병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 유출병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금 이야기하죠. 유출병을 걸린 자나 또 그 사람이 앉았다거나 누웠다거나 또는 접촉했다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부정하죠. 그러면 유출병도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죠? 죄가 있는 곳은 다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와 접촉한 사람도 더럽혀지는, 간단한 이야기죠.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유출병을 걸린 사람 자체 또는 그 사람이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도 정결하게 돼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결할 때 속죄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내용을 보면요, 남녀 간의 정상적인 성행위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서 정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결해야 한다. 참 대단하죠? 남녀 간의 정상적인 성행위도, 물론 부정한 성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 부정하지만은 정상적인 성행위도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서 정결해야 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결하게 할 때는 속죄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속죄와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죄에 대한 속함을 받을 때 드리는 제사죠. 근데 남녀간의 정상적인 성행위로 정액을 쏟아내도 정결하게 하지만은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없는 것은, 그것은 죄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죄로 여기지는 않아. 그러면 남녀 간의 정상적인 성행위도 최소한의 어떻게 해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왜 지금 강조한가? 남녀 간의 정상적인 부부생활 죄니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죠.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러나 최소한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16장에는 속죄일이라는 규정입니다. 매년 7월 11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면 7월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쁜 달이에요. 왜냐하면 큰 절기가 3개가 있죠. 그 절기는 7월 1일에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에 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에 어떤 절기요?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7월달은 세 절기가 있죠. 세 절기. 근데 7월달은 바쁜 절기인데,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이 대속죄일 7월 10일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죄의 속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 봤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그때마다 드렸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죄를 지은 것에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또 대속죄일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까? 우리가
속죄제를 드렸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속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한 죄도 있죠. 알면 그냥 짐승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렸을 텐데 알지 못한 죄도 있어요. 이런 죄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한 속죄제 드리는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서 7월 10일에 대속죄 이를 정해서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있죠. 이날에는요, 아론은 수송하며 먼저 자신에 대한 속죄제를 먼저 드린다고 했죠. 앞에도 이야기했어요. 왜요? 아론도 인간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들고 자신이 정결되게 되고 거룩해 돼야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예표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이죠. 그것을 예표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에 대한 속죄제를 드릴 때 염소 2마리를 취해서 먼저 한 마리 염소를 뽑아서 그걸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뿌려진 피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제사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마리는 어디고요? 아사셀 염소라고 했습니다. 아사셀 염소,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에서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고 정의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서 먼 광야로 보내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염소에 안수한 것은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고 백성의 죄를 전가하고 짊어진 이 염소는 멀리 끌려가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예표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바로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먼 광야로 보내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아사셀 염소. 그리고 속죄일을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 왜요? 우리 안식은 언제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안식은 언제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안식은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사함받게 되는 이 대속죄일이 안식일의 안식일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제 25장에 보면 희년의 규례가 나와요. 희년의 규례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은 어떤 것인가? 자,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가는 것, 그죠? 모든 것이 원상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0년째 안식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상대로 회복하고 기억모르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안식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끝나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게 희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7월 10일 안식일부터 희년이 시작됩니다. 왜요? 속죄,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속죄일 그날부터 희년 50년
신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이 대속기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러죠. 그 다음 이제 17장입니다. 이제 17장은 어떤 내용일까? 이게 간단한 내용이요. 자, 여러분 이제 고기 먹고 싶죠? 어? 오늘 고기 먹고 싶으면 저기 저기서 맛있는 고기 아무 때나 사다 먹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 아무 때나 아무것이나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었어요.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그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잡아서, 그죠? 그걸 화목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이게 먹고 싶은 고기를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었죠? 그래서 여기 나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거군요. 먼저 짐승을 해가 끌고 와서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먹으라. 이것은 왜일까? 아무나 먹으라 하지 않고 화목제물을 제사장 앞에 드린데, 다른 게 해방 앞에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드린 후에, 화목제를 드린 후에 먹으라. 이건 생명의 원리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두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피는 반드시 제단에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짐승이 또 제단 앞에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밑에 뿌려야 돼요. 이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죠?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로 섬기게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 모든 것을 누가 앞에 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안에는 제단 회막이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처소이지만 오늘 우리는 어디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령신앙입니다. 또 재물을 잡아서 피를 뿌릴 때마다 그래요 대속의 진리를 깨우치게 했어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다. 이 대속의 진리를 깨우치게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라. 또 순념석이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방의 습관, 또 이스라엘 일부에 남아있던 습관은 순염소에 대해 이게 제사하던 습관이 남아있었어요. 이게 이방 족속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던 예식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방 족속이 하는 것처럼 순염소에게 제사하는 그런 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방에 나와서 짐승을 잡고 그것을 피를 뿌린 다음에 먹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피를 먹지 못하겠죠.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먼저 나온 것이 어딜까? 출애굽기 9장에서 나와요. 그죠? 출애굽기 9장에서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지금 피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자,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피에 있고 또 피를 통해서 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을 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17장 11절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게 하게 하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피를 먹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보셨어요? 이 말씀하실 때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어요.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피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주신 피는 누구예요? 그 뿌린 제단에 뿌린 피가 누구의 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약한 마음이 있어서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피 먹고 싶은데 선지국 시켜 먹고 싶은데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네요. 우리에게 주세요. 목적인 거예요? 제단에 뿌려서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이죠. 생명을 주기 위한. 그래서 구약은 실질적인 짐승의 피로 제단에 뿌렸기 때문에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피를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짐승의 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피 먹고 싶으면 먹어요. 혐오스러워서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일입니다. 자유로운 일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사도행전에서 아주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피 먹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그 말을 하냐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피 먹는 것을 그대로 두라. 왜냐? 그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켰던 하나의 음식 습관이죠. 음식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고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는 이게 자유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심은표는 히브리서 이야기한 대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니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는 것이니 그러면 언제 개혁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실 때 이것은 완전히 개혁됐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8장은 이제 성적인 다락입니다. 성적인 다락. 그래서 이제 특히 18장에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친상간.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조직을 주실 때 그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첫 번째 주셨던 조직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시죠? 가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도 그냥 섞여서 살지만은 엄격한 질서와 경계가 있어요. 그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들 또 형제 간에 그죠? 엄격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도 경계가 있어요. 그죠? 성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만약요 이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이 경계가 무너진다면 어떠세요? 건강한 가정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이 가정 질서가 파괴뿐만 아니라 만약 이 근친상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건 동물의 삶과 똑같은 거죠. 동물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양육강식의 동물적 사회로 변해버릴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혼란이 오고 사람이 식어져 갑니다. 생각해보죠. 오늘도 가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딸을 아주 겁탈했거나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완전히 질서가 파괴된 거죠. 또 이방 풍속에는 이런 근친상간의 애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방 풍속을 따르지 못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근친상간, 짐승과 교정, 그죠? 이게 수관이라고 합니다. 짐승과 교정.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짐승과 교정. 그 다음에 동성연애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몰래기 제사를 드리지 말라. 여러 가지 규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동성애 를 금지하는데,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동성애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 첫째는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 그 다음에 창조 시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서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복이죠? 지금 동성애, 동성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어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창조의 사명 질서를 파괴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 하를 지어서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했어요. 한 몸을 이루겠죠? 이것은 혼인 원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성애를 금하는데 오늘의 동성애가 정말로 합법화되고 조금 노골적으로 드러난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성경에서 사단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역사하는가를 보게 되죠. 그 다음 이 19장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19장 이전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다. 이것은요, 11장 45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에서 종교적, 사회적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안 되고 화목제물을 들 때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야 한다. 그죠? 또 선한 이웃으로서 여러 가지 이웃과 관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웃과 관계를 써요. 19장 18절의 이야기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리고 이제 19장 23절에 보면요,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그러죠. 이런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로 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누구예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에 따라 사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가? 구약시대는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19장 27절 28절 보면 오늘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게 실체 어떤 변형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잘 알아야 합니다. 실체 어떤 변형도 허락하지 않아. 변형이 허락되는 것은 질병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만 변형을 허락하세요. 그죠? 그래서 소리 말해서 오늘 말하는 게 정형외과적 성형외과가 아니라 정형외과적인 것이죠. 정형외과하고 성형외과가 다르죠? 정형외과는 이 신체적인 병을 치료하는 거고, 성형외과는 하나님 주신 이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코도 키우고 입도 키우고 어떻게요? 얼굴에 주름도 없애고, 그렇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변형은 성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누구든지 지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지으셨어요. 좋았다죠? 이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병적인 것을 제하고는 입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특별히 문신이죠. 오늘 정말 문신이 너무나 성행돼가지고 아주 남자나 여자나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문신하고 다녀. 문신하고 다녀. 그러면 지금 여기 성경에도 문신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럼 왜 문신을 하지 못하게 될까? 물론요, 예형적인 변형도 되지만은 이 당시에는 문신은요, 어떤 특별한 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문신이었어요. 문신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어떤 특별한 하나님을 대한 어떤 신에 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문신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문신의 대부분의 그 모양을 보면 어떤 것이요? 용, 호랑이, 뱀, 이런 것들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에 어떤 거예요? 이방신에 속하는 것들, 바로 대표적인 형상으로 나타나죠? 문신입니다. 그래서 문신은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문신은요, 어떤 사람 보니까 눈 알만 제하고, 그죠? 눈알은 문신할 수 없으니까 눈 알만 제하고 온갖 문신을 다 있어. 심지어 그 사람 보니까 발바닥, 손바닥까지 다 문신했어요. 이 문신 잘 안 된다는데, 손바닥, 발바닥은 문신 잘 안 된다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했겠죠? 손톱은 이거 매니큐어 바르고 pedicure 이런 손톱이 있잖아요. 뭐더라고요? 그것도 다 하니까 눈깔만 줘야 눈깔. 이거 문신할 수 없으니까. 이야. 칼라 렌즈 있어요? 칼라 렌즈. 몰랐거든. 하여튼 그것만 제하고 모든 문신을 다 있어. 이게 오늘날이에요. 특별히 운동선수들 보죠. 근데 이제 여자들도 정말 문신 많이 해요. 어깨에 다 하고 종아리에 문신하고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것은요, 18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죄를 대한 것을 규정했지만은 20장에서는 그것의 현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구체적인 처벌을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죄와 성에 대한 죄에 대해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근친상간, 이 잘못된 이 성범죄는 그때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며 이교도의 풍습을 하나님께 가장 가증스러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쳐 죽이라. 그죠? 이를 행한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 박수보다가 부모를 저주하는 자, 가늠한 자, 동성연애, 근친상간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신앙, 그 다음에 이방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방 종교, 또 우리는 가깝게 이단 이단을 생각해 봤었어요. 이단 종교, 이방 종교,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최대한 자극하여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이것이 사단의 통치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사단은 인간의 머리를 쓰지 못하도록 감정만 유발하는 겁니다. 아니나요? 그래서 이단 종교의 특성을 보세요. 머리를 쓰는 것보다 감정을 유발해요. 흥분시키죠? 그래요. 이것이 누구하고 똑같은가? 오늘 독재자들이나 또는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방식과 비슷해요. 여러분요, 공산당의 세뇌 방법과 이단의 세뇌 방법은 100% 일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법이 쓰는 것은 100% 동일하다는 것을 봐야 해요. 오늘 우리 현상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 사회도 이것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감성적인 거. 이 말 많이 쓰죠. 감성팔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인간의 윤리적, 도덕,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감성적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거. 그렇죠? 누가 쓰는가? 독재자가 쓰는 거고, 이단이 쓰는 거고, 이방 종교가 쓰는 거고, 이게요. 이게 이방 종교가 쓰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인도함을 받는 종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은 어떤 것이요? 말씀에 철저히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철저히 근거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인가? 머리를 써야 해요.
이성적이에요. 우리 성경은요, 우리 신앙은 철저히 사이가 우리가 균형돼야죠. 이것은 바로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적인 것이요. 지적인 것이요. 그래서 이 지적인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머릿속에 제대로 잘 받아들여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요. 감동시키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되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변화돼요. 손발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겁니다. 의지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현상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준한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먼저 끌어올리고 흥분시키려 하는 경향들로 많이 나가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덜하지만은 10년 전, 20년 전에 한국에 가장 유행했던 것이 뭘까? 붕해예요. 여러분 붕해 가면 어떻게 해요? 한 30분, 1시간 계속해서 박수치며 이게 찬송해요. 인간이 머릿속 생각했죠? 그냥 가슴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 스스로 이 감정 속에 빠져들어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감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특성과 비슷한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세견들, 어제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기 물고기를 먹을 때, 아니 짐승을 먹을 때 뭐라고 했어요? 굽이 있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과 대세김질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는 말씀을 먹고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대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고 대세김질하면 우리 눈이 밝아져요. 이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정신이 똑똑히 돌아오고 우리 지성과 이성을 발달시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정확히 알게 돼요. 그러면 내 가슴이 어떻게 해요?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넘쳐나게 돼요. 그러면 은혜와 사랑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감각시키시는 분이요. 우리 감정을 흥분시키는 분이요. 오히려 우리를 냉정하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아니요? 자,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정신이 맑아지고 진짜 가짜를 구별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될 때 어떤 놈으로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 수 있니? 언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자유될 때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종, 진리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21장은 제사장들에 관한 규정이죠. 자,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 회중들에게 한 말이라면, 그 다음에 21장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해야 해요. 그렇죠? 대제사장은 더욱 거룩해져야 해요.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일반 백성은 거룩하라. 제사장은 더 거룩하라. 대제사장은 더더욱 거룩하라. 그래서 21장은 이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제사장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나 너 형제나 시집가진 너희가 죽은 것을 제하고는 시체를 만질 수 없어요. 예, 이건 의식법이기 때문에죠. 시체를 만지는 것은 하나의 부족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형적으로 머리털을 깎고 수염 양쪽을 깎고 살을 베는 것은 이방인들이 애도하는 표하는 장례 습관이었기 때문에 이게 장례식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순결하고 고결한 성품진 처녀와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하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거죠. 이건 대제사장은요 어떤 시체의 죽음도 만질 수 없어요. 그죠? 머리를 풀거나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데 백성이 슬퍼하고 머리를 푼다면 어떤 거예요? 백성들은 갈 곳이 없죠? 백성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슬픈 일이 있도록 절대로 슬픈 기색이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머리를 풀지 말라는 것은 어떤 머리일까?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관유를 부었어요. 그죠? 관유를 부었어. 이건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인증을 받았는데 머리를 푼다는 것은 이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절대로 머리를 풀지 말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것, 곧 메시아 언약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제사장들은요 몸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흠이 있으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자만 드릴 수 있죠? 거룩한 자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흠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물은 먹을 수 있어요. 성물마다 못 먹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은 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 주신 성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죠? 그 다음 이제 22장은 성물과 헌물에 가는 겁니다. 그럼 성물은 뭐고 헌물은 뭘까? 성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거. 언제 하나님이 주셨을까? 제사 드리고 남은 이 제육과 또는 제물은 하나님이 제사장과 또 심지어 제사 드린 사람에게도 줬죠. 이것이 성물입니다. 성물. 그래서 이 성물은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에 속하지 않는 일반 사람은 결코 먹을 수 없어요. 왜요? 오직 거룩한 자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거룩하지 못한 자, 일반 백성이 먹었다면 그것의 5분의 1에 더해서 제사장에 주어야 합니다. 왜죠? 그 다음에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죠? 이건 수언제나 낙헌제, 번제로 더불어 예물을 드릴 때 오직 흠 없는 것으로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떤 것인게 헌물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물을 드릴 때 어떻게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해요. 그래서 흠 없는 것을 드린다 이게 옛날에는 돈을 다 다른 해가지고 드렸잖아요. 예? 요새는 그런 의미, 그런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깨끗한 돈, 정말로 가치 있는 돈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음이 되도록 드려야죠. 그러면 이게 제물을 줄 때 인색함으로나 드려서는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돼. 인색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겠어요? 기쁘시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기쁘심이 되도록 또 자기 힘에 넘치도록 드려. 그죠? 이것이 오늘 헌금을 드리는 원칙입니다. 그죠? 이게 헌금을 드리는 원칙.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게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릴까?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될까? 많이 드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생각해봐요. 많이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리고 제일 적게 남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죠? 100만 원짜리 부자고 어떤 사람은 만 원짜리 부자면 정말 차이가 나죠? 그럼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 10만 원을 들었어요. 많죠? 이 사람은 만 원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헌금으로 10만 원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10배나 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 원인데 그 중에 1,000원을 들었어요. 1,000원을 들었어요. 그러면 10만 원 드린 사람이 많이 들었어요? 1,000원 드린 사람이 많이 들었어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1,000원 드린 사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럴까요? 남은 것이 적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드렸는데 남은 것이 90만 원인데 이 사람은 만 원 중에 1,000원을 들어서 남은 것이 얼마? 9,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세요? 힘에 넘치도록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헌금 같은 것도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발음이 되도록 힘에 넘치도록 드리고, 그죠? 자, 이것이 22장의 헌물 중에서 헌물로 오늘 신학의 하나의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23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절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날짜와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는 날짜는 세 날짜라고 했어요.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그죠?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희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날짜입니다. 날짜. 자,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예요. 안식일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희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원상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원상대로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가 범죄하고 쫓겨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의 그 삶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계시록 마지막에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7대 절기라고 했습니다.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7대 절기고 후대에 나타난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성취될 것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련절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 읽어보시고 유월절,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이 성취됐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하심으로 성취됐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됐습니다.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었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이제 절기의 순서를 보면 어때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다른 절기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이 세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택한 한 곳에서 지키도록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이 세 절일까요?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죠. 또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은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개 순서는 6월절로 시작해서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때 이 절기를 지키는 순서는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속의 과정 그대로 이 순서대로 보여주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4장은 성물 관리와 신성 모독에 대한 처형입니다. 그러면 성물 관리는 어떤 것인가? 주로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특별히 등잔불은 순결한 기름으로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신명석에 뭐가 빛이 빛나요? 무엇이 빛나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이 빛나요.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신명석에 비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에, 그죠? 매 안식일에 갈아주고, 그 진설병은 어떻게 뜬가?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 이건 거룩한 것은 다른 말인 것이 아니면 성막들 안에서 매 안식일에, 그죠? 매 안식일에 새 것으로 갈아주고 교체된 것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어요. 먹도록 했어요. 우리 이제 이 제사장들이 매 안식일에 가르는 떡을 먹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떡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 만들어놓고 일주일 만에 먹으면 그 떡 맛있어요? 맛없어요? 어? 맛있어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거기에 또 어떤 것은 곰팡이가 펼 수 있을지도 모르죠? 먼지가 깼을 때나 그걸 먹는 겁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잡수신 거룩한 떡 먹으니까 좋다 하지만 실제로 먹는 자신들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맛있는 음식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해요. 먹어야 해요. 자, 우리는요,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사례들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들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쓰는 겁니다.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적든지 많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기쁜 마음으로 거룩하게 써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런 것들이 좀 문제들이 많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이것은요,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유대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이 적용이긴 하지만은 신약 시대에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 누굴까? 두 사람이죠.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 제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두 번째 말한 것처럼 수레관이요. 수레관도 신성모독죄입니다. 세 번째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 죽다가 살아난 사람도 신성모독죄 곧 바울이요. 바울도 성녀를 데려두고 하나님의 전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유대인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벨릭스와 이 베스토가 보니까 이건 그 자기들이 처형할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가이사에 상소하면 반드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교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모독죄예요. 그래서 지금 20단에서 신성모독하는 돌로 죽이라. 그 다음에 살인자를 죽이고 상해죄의 대상은 이제 동해복수법이라죠. 노래나무로 1호. 이것은 당시에 과잉복수를 금지하는 겁니다. 금지하는 거. 왜냐하면 눈을 다치겠는데 한쪽 눈을 다치겠는데 두 눈을 빼버리면 과잉복수죠. 그래서 이 과잉복수, 당시에 흔하게 나타나는 과잉복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가 당한 만큼 더 이상은 절대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대로 그냥 적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것입니다. 25장의 주제는 희년이요. 희년은 어떤 것일까? 쉽게 말하면 기업무릎입니다. 원상대로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게 원상대로 회복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열쇠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희년이에요. 희년이죠. 그래서 희년의 규정에 우리는 기업무릎이 나오죠. 기업무릎이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어디냐? 룻기입니다. 룻기죠. 그러면 기업무릎에 50년이 되면 다 이제 원상도로 회복하는데, 그러면 50년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기업무릎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업무릎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여기 받은 기업을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50년이 돼야 이제 원상으로 회복된데, 그럼 50년 전에는 어떻게 할까? 50년 전에 기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수가 있어. 왜냐면 돈을 갚아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돈을 계산해가지고 그 기업의 돈을 갚아주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기업물자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물자가 뭐가 됐습니까? 바로 예수께서는 보아스가 기업물자가 되는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물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희년 50년째면 어떨까? 그러면 이 50년은요, 7 안식년이 지난 후에, 그렇죠? 7 안식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 해 50년이 돼요. 50년째도 희년이지만은 안식년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년으로. 그러면 안식년이 2번 연속되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안식년이 2번 연속. 7째 안식년. 그러니까 49년째죠? 그것도 안식년이요. 그리고 희년 50년째 그 다음에도 안식년으로 지키라 했으니까 2해가 연속으로 안식년이 된다. 그러면 안식년에는 농사를 뭐 짓지 말라고 했어요.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2년이나 연속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못하면 어떡할까? 굶어 죽게 되죠? 굶어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2번 연속 안식이 돼서 농사를 안 지어도 너희들이 먹고 살 만큼 내가 충분히 공급해 주시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8년째 3년 먹을 소산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안식년 때 2년 연속 안식년이 되도록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신령이 시작되는 것은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0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요? 신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언제 돌아갈 수 있다? 죄가 완전히 속함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신년의 시작은 7월 10일 대속죄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26장은 이 다음에 나올 신명기 27장과 28장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명기 27장, 28장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죠.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26장의 내용과 동일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축복이 뭐로 나타나냐면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질적으로. 오늘 시작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보다도 어떤 것이요? 신앙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뭔가를 알아야죠.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만질만한 것, 감각을 느껴지는 것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신앙의 축복도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축복이 더 강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배교하고 안식과 성소계획을 지키고 여호와께 순종하면 그들에게 약속이 있어. 풍작이죠. 그 다음에 적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평화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과 그들과 동행해 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보죠. 그렇죠? 해마다 풍작. 우리 이제 농사가 풍작이지만 우리 기업이 매년마다 풍작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고 어제 폈던 이 대적을 완전히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신경 속에 평화가 깃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이 확신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배반하면 영혼과 육체를 파멸시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 참 아주 큰 벌이죠. 금년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 벌이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 그죠? 여러분요, 홍수가 큰 재앙일까? 가뭄이 큰 재앙일까요? 가뭄의 재앙일까? 홍수가 재앙일까? 어떤 것이 큰 재앙이에요? 홍수보다 가뭄이 더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가뭄 석 달만 되려면 농사도 짓지 말고 나무도 살아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홍수는 일시적이죠. 부분적이죠. 그래서 홍수는 한쪽에는 농사는 풍족하고 한쪽에는 그냥 쓸어내가지만 또 산과 들의 나무 앞으로는 부분적으로만 없어져요. 그러나 가뭄은 전체적인 겁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홍수의 재난보다도 가뭄의 재난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고 들진 능을 보내서 벌하시고 칼과 연명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잘못하면 다 네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잘못을 깨닫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요. 그럼 이제 27장입니다. 27장은요, 선과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신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명령을 지키면 축복하고 명령을 규례를 지키를 아니면 저주하리라. 이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신 선이라면 이제는 반대로 백성이 하나님께 행한 선, 이것이 이제 27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너무 비슷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또 어떤 일이 있다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빡세게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경우.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면 내가 대신 무엇으로 보답하겠다. 물질로도 드리겠다. 또는 어떤 형식으로 다른 것을 통해서 드리겠다. 이게 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선했던 거 잊어버려요. 그죠? 잊어버려요. 또 하다 보니까 아깝잖아요. 하고 싶어도 이제는 아까워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쓸데없는 선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선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 규례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선은 안 하는 것이 나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하도록 명령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뭘 하겠다고 선한다면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 규례들은 우리가 지금 그대로 일대일로 적용할 수가 없죠. 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선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명령했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 근데 사람이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 이 선은 했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11조나 처음 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선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까요? 11조는 우리가 선에서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또 처음 난 것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이건 우리가 선에서 드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하지 말라. 그래도 선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지 말도록 금하셨는데,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선했다가 망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입다입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 뭐라세요? 자기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선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누가 얘를 먼저 반겨요? 자기 딸이에요. 자기 딸. 그래서 자기가 선했다 해가지고 자기 딸을 제물로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는지 정확히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물로 드렸어요. 이건 잘못된 선이죠. 그러면 이 잘못된 선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선에 대해서 뭘 드리면 돼요? 잘못된 선에 대해서 속전을 드리면 됩니다. 속전을 드리면 돼. 속전을 드리고 자기 귀여운 딸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되는데 입다는 그것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선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행해야겠다 해가지고 제물로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제 한 장 한 장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들은 내용을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고 성경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여기까지 하시고 오후에 민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공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잘 읽지 않은 레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레위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기뻐하는 즐거운 삶을 어떻게 누릴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깊이 깨닫게 하셨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